출애굽기 내러티브 24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요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대화 내러티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11장은 모세와 바로의 마지막 대화 내러티브. 마지막 대화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또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뭔가 굉장히 무거운 어떤 분위기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지난주 바로의 경고를 받은 모세는 이제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에 대한 경고를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에게서 은금폐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담고 있는 내용도 바로 오늘 내러티브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여호와의 중요한 대화. 모세와 여호와의 어떤 대화라고요? 중요한 대화라는 거죠. 출애굽기 11장은 모세와 여호와의 굉장히 중요한 대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마지막 경고.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선언을 드디어 전달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이제 하나 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가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거는 타격하다, 치다, 재앙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앙, 네가는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지 않다가 이제 오늘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 경고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개입을 의미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개입을 의미하십니다. 개입하다라는 것은 관계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판도 결국 관계적인 심판이에요.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 자,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무엇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여기에 사용된 이 재앙 내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1장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뭐 하셨다? 개입하셨다. 관계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사레의 일로 실수하자 급작스럽게 사고 쳐놓은 거 사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라 우리가 실수해 놓으면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실수들을 또 새롭게 하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이 때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기다 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자녀 삼고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른 말로 하면 개입하시겠다고, 다윗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가정에 개입하시겠다고,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들을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보내요? 마구마구 쫓아내 버린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마구마구 쫓아낸다. 예. 히브리어로는 이 가라시라고 합니다. 가라시. 예, 가라시. 예. 욕은 하지 마시고, 예. 예. 쫓아내다, 내던지다, 버리다, 가라시. 예. 여러분 쫓아낸대요. 밖으로 던져버린대요. 귀찮아서 마치 버린 듯 하는 겁니다. 마구마구 쫓아낼 거래요. 진작에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가요? 2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라.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벌써 9번째 재앙이면 이집트 사람들도 이 재앙이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는 것은 훗날 시내산에서 빚에 팔려 종이 된 자의 이 넉넉한 해방을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마치 희년제도 즈빌라테하고 똑같은 규례와 일치합니다. 여호와는 빚에 팔려 종이 된 사람은 6해가 지나면 해방되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해방시키실 때 주인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물품을 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보내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물품을 주면 그들은 그 물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고 이집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신 법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여호와께서 연출하고 계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주인으로,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마치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학대하고 핍박받는 그런,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관계였는데 오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들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호감을 갖게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한다, 은혜롭게 한다라는 이 hen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입어준 것이라면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재앙을 믿고 까불고 교만하다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떤 막 좋은 금은보석을 약탈하고 훔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서 가시게, 여기 있어 내 반지, 내 귀걸이, 다 귀걸이 빼시고 손에 반지 다 빼가지고 막 옆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시면서 가라고 그러세요.
예배 끝나고 가야지 지금 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놀라운 이적이에요. 이적. 기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의 발생, 외형적인 그런 일이라면, 변화의 일이라면, 이적이라는 것은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다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베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푸는 그런 상황이 되냐 이 말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다, 자신들의 의무나 빚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선하게 감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이집트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악한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내는 자도 하나님의 마음, 나가는 자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시고 관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악한 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시오. 그로 하여금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당신들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오. 당신들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들의 신을 마음껏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오.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 장가 보내는데 잘 가 이 자식아. 그동안에 부모 속 다 섞이더만 너 같은 아들 낳고 너 같은 딸 낳고 한번 살아봐 이 자식아. 개고생 좀 해봐 임마. 그래야 내 부모 얼마나 더 키우는데 고생했다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없는 돈 빚내가지고 막 집 사주고 밥그릇 2개 사주고 숟가락 2개 사주고 막 그러면서도 뭐 보낼 거 당연히 보내야 되는데 눈물 흘리면서 야 꼭 장가 가야 되냐? 야 그 자매가 그렇게 좋냐? 막 의심하고 막 집착처럼 막 사랑이 넘치는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관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악한 장면을 연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나는 안 죽어요. 모세와 바로의 대화가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십니다. 이 말을 모세는 바로에게 전달하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그렇다면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바로가 어떤 말을 듣기 원하시냐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전역을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뭐하는 맷돌질하는 여종의 장남까지 모조리 죽을 것이며 또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조건들이 다 걸렸었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 조건이 무엇이었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섬기도록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죠.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재앙과 징계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집트 온 땅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온 땅에 온 전역에 여호와가 지나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는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지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그러므로 죽으리니. 그리고 하물며 맷돌지라는 여종의 장남도 죽을 것이다 합니다. 한밤중에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궐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장남으로부터 저 한밤중에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맷돌질을 해서 살아야만 하는 여인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넉넉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핍절할까요? 아니면 가난할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매우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심판은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나 저 가난한 여인에게까지 다 완전하게 해당되어서 온전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심판은 완전하신 심판이시고 온전한 심판이십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을 얻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장남으로부터 가난한 이집트의 모든 여인에게까지 누구 한 사람 한 가정도 피해갈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아있는 가축,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가축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도 무투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놀라운 탄식, 큰 비명, 그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400년 동안 이브리 종들이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것은 짜크합니다. 짜크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 고통 가운데 짜크한 것보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짜크하는 것이 더 가돌하다라는 것이다. 가돌행한 엄청나다, 놀랍다, 가장 큰 부르짖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보잡한 그런 비명소리가 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듣보잡 비명소리,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나 결코 그들에게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당신의 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취하시는 이 상황에서 뒷걸음질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실 때 결코 뒷걸음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극적이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 이집트의 생명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직접 여러분 책임을 지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를 두루 다니시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를 이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시고 나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종의 해방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죽이리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괴롭고 그들이 재앙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교만과 나의 거만과 나의 불순종, 바로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리시는 그 재앙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교만과 나의 모든 부정직함, 거만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죄와 자기 교만과 자기 자만으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인간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의 삶에 들어오신다. 믿으시면 아멘. 심판하시든지 사랑하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민족에 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인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내 스스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 구속은요 하나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체자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바로는 그것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같은 나는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고 그러면 장자는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장자의 죽음은 여호와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연속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중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남겨놓고 갑자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냉택 없이 그냥 기회를 주고 계셔요. 시간을 벌게 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환난 중에 심판 중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바로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분 쉽니다. 쉬셔. 심판하시고 쉬시고 3년 반 동안 심판하시고 쉬시었다가 또 3년 반 동안 심판.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마지막 심판 때라도 그때 또 하나님이 쉬셔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시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바로에게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로에게도 적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명과 사망이 그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흑암 재앙으로 빛이 사라진 것처럼 생명도 사라질 것이다. 지난번에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죠. 여러분. 빛이 다 사라져. 빛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죠. 생명이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실제들이 존재하는 것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창조자가 생명의 선물도 거두고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불순종해놓고 자기 잘못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좋으시고 사랑이시다면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셔요?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닥치고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집트 전역에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나. 네. 대성통곡. 비명소리가 아까 뭐라 했죠? 쫙 크다라는 것은 가장 크다? 가돌. 가돌 쫙. 엄청난 부르짖음. 어마어마한 슬픔의 비명소리가 이곳저곳 이집트 온 땅에서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내 아들, 우리 아들 살아요. 딸은 안 죽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들만 다 죽습니다. 아들만 다 죽어요. 아들, 딸만 있습니까 이곳에? 아들들 대답해봐요. 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을 가정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은 내가 남자, 내가 아버지, 힘들 때는 당신이 하소. 이런 비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네, 제가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장자는 특별히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장자인 것처럼 나도 그분을 따라 나도 마찬가지로 양자로서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닮은 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 이집트를 떠날까요, 못 떠날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이에요. 여호와의 희생이에요. 그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곳에 오신다니까요. 친히 오셔요. 친히 찾아오셔요. 친히 죄악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일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오고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여러분 양식을 주시고 영혼의 양식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는 이집트의 짐승, 몸종, 자유민, 신하의 무고한 생명으로. 아멘. 내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셨지만은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희생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피조물 자체를 희생시키십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셔요. 피조물도 하나님께 당연히 사랑받는 존재이고 당연히 소중한 것이지만 구속을 위한 피조물이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자신의 피조물, 동물을 친히 잡아서 희생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해 여러분 말씀이죠. 실제로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엄청난 구속이 일어날 때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의 지배권 아래에서는 보호자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바로도 보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상실했어요.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 누구를 죽이거나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방법은 이방인들, 특히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무자비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풍습들입니다. 이방인들 여인처럼 어떤 상황들을 탈출하고자,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기 자식을 여러분 제물로 바치고 죽이고 그런 몰렉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행위에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에 순종만 하면 구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제 한 번 더 구별하시는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속자가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감히 개들도 짖는다, 못 짖는다? 개가 짖어요, 못 짖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정상이고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개는 짖어야 되는데 그런 개가 짖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댕이를 쳐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는 개 한 마리도 사람이나 짐승을 보고 짖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움 없이 구원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평안 가운데 구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편에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죽음이 있지만은 이곳에서는 개도 짖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평강의 샬롬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벌벌 떨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샬롬, 그 은혜, 평강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개는요, 귀신들이 지나가는 것도 알고 친대요. 똑똑한 게 아니라 본능으로 안다니까. 안전하고 완전한 구속이 여호와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임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개 한 마리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짐승을 향해 짖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저 집 개가 우리 집 개한테 짖어요, 못 짖어요? 이집트 똥개들이 이스라엘 푸순이에게 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안이고 샬롬이죠.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 자손들에게 그 가정에 속한 가축들, 가죽과 같은 가축들, 장차 여러분 그것들은 제물로 쓸 가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들도 보호하신대요. 아멘. 죽음이 가득한 6월절 밤중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잠든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생기지 않고 어떤 두려움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래서 완전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 나에게 와서 절하며 제발 내 백성을 데려가 달라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대단히 화가 나서 모세가 바로에게 작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예쁜 여인들에게 야, 타. 그럽니다. 근데 오늘 비슷한 단어가 나요. 야, 타. 야, 차. 보여주세요. 야, 차 뭡니까? 야, 타. 어디에 타야 되는 거예요? 차에 타야 되는 거죠. 왜? 왜 타라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내가 나간다요 할 것입니다. 이 대화가 끝날 때 모세는 어떤 모습이요? 대단히 화가 나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왔대요. 오늘은 바로에 대한 모든 인간적 행위와 노력은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모세가 할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제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해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기에 어떤 조건도 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어요. 왜? 마지막 경고거든요. 듣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듣지 않고 버티면 여러분 죽죠. 그래서 함께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다음 행동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린 양의 고기와 떡을 만들게 하고 죽음에서 보호받기 위한 피를 마련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 중에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재앙 중에 고기는 이집트가 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듣보잡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 중에 음식을 먹으래요. 고기를 먹으래요. 그러나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먹고 떡을 먹으면 배부름이 아니요. 고기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이고 떡을 먹으면 죄를 해결하는 구원의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죄를 멀리하고 해결하는 구원의 초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배부르라고 먹는 그런 음식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러티브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하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아.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꺾을 수도 있는데 꺾지 않으셨다. 재앙 내러티브에서 12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바로의 고집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대요. 여호와께서 바로가 고집 부리는 것을 그대로 두셨대요.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방임유기라고 그럽니다. 방임은 아니죠. 유기라고 그럽니다. 유기. 그냥 죄 짓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놔두신 것입니다.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버티고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그냥 가만히 그 죄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뭐 얼마나 해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멸망을 당하고 패망함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피아노 좀 쳐줘요. 은혜롭게 쳐줘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비판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먼저는 성도를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을 세상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인간이 구원을 언제 받습니까? 인간이 구원이 어느 때입니까? 사망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이 휘몰아칠 때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아멘.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많은 생명이 이어받는 그때 구원의 역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급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오늘 구원받고 구원을 확증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지난주 목요일 설 명절 연휴 첫날에 가족 중 한 형제의 집을 저는 방문하여 아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또 수요 밤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설 명절로 고향에 찾아가고 부모님께 찾아갈 때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위로하자고 그렇게 함께 군면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담이 컸습니다. 친형제들에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도들에게 또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나가다가 영봉 IC에 다다를 때 아내에게 우리 형님 집에 들려서 잠깐 인사하고 갈까요? 했더니 그러자고 아내가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아픈 형제 이야기를 듣고 얼굴을 들을 때 저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고와 같은 은혜의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울증, 제대로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황, 결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보다 선 위의 분들이어서 제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그 자녀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그분들이 때로는 믿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께서 주신 마음은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그 마음으로 방문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형님 이리 오세요. 배승모님도 일로 오시고 저에게 손을 주실래요, 형님? 그 손도 제가
예수모 손을 잡으면은 오해가 생길까봐 제 손을 가장 밑에 놓고 그 손 위에 제 형님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내 예숙모의 손을 얹게 하고 새로운 게 사모 아내의 손을 그 위에 얹고 제가 가장 밑에 얹고 사랑으로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도록 1시간도 못 자고 10분도 제대로 자지 못하여서 몸이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살 소망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랑하는 형님 가족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형님이 아멘 아멘 하십니다. 비록 험악한 그러한 경고, 마지막 경고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시는 경고는 사망의 경고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경고고 은혜의 경고고 생명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경고는 구원의 경고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를 마지막 경고라고 은혜의 경고라고 생각하며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 평안의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값지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어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영원히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